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가 또 한 차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한 비결이 여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도 어떤 분들이 미국에 왔다가 가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엄청나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기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푸시지만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딱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현실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냥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의 한가운데는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운명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이루어질 거야. 어느 날 축복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축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잘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운명론으로 바뀌고 비성경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리고 이 땅에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내 그릇에다가 현실 속에서 딱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인데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그릇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복받는 비결이요, 신앙이 제대로 쓸 수 있는 비결이요, 성경적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요즘 왜 우리 축복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자꾸 어떨 때는 책망 비슷하게, 책망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혼냈어. 아니, 혼냈다라는 말뜻을 잘 기억하세요. 혼을 냈다, 혼을 빼놨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축복교회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병든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에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작용이 뭐냐면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노력 안 해도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지겠지. 아니야. 그러면 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헌신해야 되고, 왜 씨를 뿌려야 됩니까? 성경은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씨 뿌리고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는 무엇이에요? 씨를 봄에 뿌린 것을 가을에 거두고 축복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뿌림을 모르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모르고, 추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면 그냥 씨 뿌리고 거두는 게 당연하고, 씨 뿌렸으니까 나왔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씨 뿌리지 않고 거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열심히 했어도 가을에 추수가 안 되고
열매가 맺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몽땅 다 거두느냐? 아니요. 씨를 잘 뿌렸어도 여름에 병충해에 다 죽어. 그 다음에 태풍이 와서 다 쓰러져. 그 다음에 어려운 병충해가 와서 다 갉아먹어. 그러면 가을에 흉하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흉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룻기에 베들레헴이 흉년 들어서 룻과 룻의 남편과 두 아들이 이방 땅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룻을 만나죠. 그 아들 다 죽고 남편 죽으면. 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흉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흉년 들었을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흉년 들었을까요? 열심히는 다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을 축복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했어도 흉년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흉년 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흉년 듭니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는 열심히 내가 일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실을 초안하게 맺게 만들어 주셨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흉년이라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여름에 길리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풍년 든다. 이거는 신비주의의 치우침입니다. 성경에서 씨 뿌리지 않고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축복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라는 거는 봄부터 열심히 농사지었다. 이 전제가부터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부터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걸 설교를 바꿔야 되겠구나. 축복 온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축복이 온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역사를 안 하세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열심히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잘 오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도 축복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축복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 요번에 다가오는 추수감사에 이 코로나에 그리고 이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그래도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이것을 하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자,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의 귀한 시간을 가질 것인데 오늘 말씀도 정말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전에 1장 5절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데 모세에게 역사했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여호수아인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느냐? 다윗에게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그래? 데이비드 축복, 다윗의 축복이요.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함께할 것이다. 이게 무슨 축복이요? 모세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게 무슨 축복이요? 엘리야의 축복이요.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줬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해 줬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세계 선교로 너는 나가게 될 것이다.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제가 미국에 와서 세계 선교를 할 때 무엇만 생각했냐면 날이면 날마다 주님이 보내주신 약속만 생각했다요. 주여, 지금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여기 지금 있는 우리 선교센터의 건평, 그리고 여기에 창대함이 사랑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7년 만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7, 8년 동안 뭐만 봤느냐? 땅도 하나 볼 게 없어요. 아는 사람도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도와준다 사람도 볼 것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그 능력이 있다 해서 그거 볼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이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7년, 8년 동안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날이면 날마다 그것만 하고 돌아다녀. 솔직히 우리 주의 약속 믿고 원 세상에 여호수아에게도 그냥 기적이 일어났던 게 아니더라고요.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약속이 뭐예요? 옛날 약속, 오래된 약속, 구약이지요? 새로운 약속이 뭐? 신약이지요? 여러분, 지금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두 개가 여러분에게 공존이 되는데, 이 공존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두 가지가 연합해서 내 가슴 속에 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속에 약속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모르니까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다 약속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에게 이루어진 기적과 같이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야곱에게, 이삭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겠다.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가슴속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말마다 무엇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약속 믿고 살아가야 돼요. 가슴속에 약속이 있어요. 옛날 약속은 구약이고 요즘 약속, 새로운 약속은 신약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많은 사람이 아니
병이 나았대. 병이 있어서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을 드세요. 무슨 약 먹어요? 목사님 약도 제조하나요? 아니요. 이미 벌써 우리 주님이 주신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인데요? 구약하고 신약. 구약 먹고 신약 먹으면 다 나서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싹 드세요. 약 먹으면 낫습니다. 예수 약 먹으면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 먹으면 낫습니다. 말씀의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약속 있느냐 물어볼 때 약속 있다고 그러세요. 옛날 약속은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은 신약. 나에게는 약이 두 가지 있는데 신약과 구약. 여러분에게 약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 자,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약속이 내려옵니다. 약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이거를 그릇에서 딱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 약속을 다 베풀어 주시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돼? 내가 내 그릇으로 딱 받아야 되듯이 손으로 딱 쥐어버려. 그러면 이 약속이 내 것이 딱 되는 거야. 딱 손으로 쥐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딱 주시는데 그 약속을 잡아버렸어. 약속을 잡은 것이 어디냐? 6절과 7절이요. 모세와 함께 있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약속해 준 것을 여호수아 보고 잡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내가 지금 약속 보낸다, 능력 보낸다, 축복 보낸다, 다 보낸다. 다 잡아버려. 아멘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 베풀어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한 것은 응답받으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네가 기도하면 치료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는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약속을 딱 잡는, 그 약속을 내가 잡아버리는 위대한 비결이 6절에서 7절 나온다고 했는데 6절에서 7절 나오는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에서 7절 나오나 7절에서 8절 나오는데 첫째,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 번째,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라. 이 세 가지야. 붙드는 것이. 첫째, 강하고 담대.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세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가 약속이 오는데 여호수아가 오는 약속을 잡아버린 위대한 비결을 하나님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답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먼저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쳐 줄 때 잘 안 들어? 이거를 듣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두 귀가 울리리라. 안 듣다면 귀를 자꾸 닫고 안 들어.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약속을 잘 내려보내주면 그 약속을 잘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현실 속에 기적과 같은 기적과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간단해요. 지금 얘기해줬던 첫째, 강하고 담대라. 둘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셋째, 말씀대로 살라. 오늘 설교 다 했네. 설교 끝낼까요, 여기서? 벌써 답이 다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줬던 약속은 모세와 같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이 내가 너희와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그랬더니 세상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 그걸 믿었더니 아유, 아벨렉 전투에서 승리한 그 모세에게 함께 했던 걸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 이야, 막 태양도 달도 지구가 돌아가다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와 함께했던 위대한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함께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 여호수아가 사역 시작하려고 딱 이제 스타트하려고 이제 막 달려가려고 막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미스터요? 뭐라고요? 미스터요? 모세는 성이 뭐야? 미스터 모? 아브라함은 성이 뭐야? 미스터 아? 이삭은 성이 뭐야? 미스터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 아씨도 아니고 이삭이 이씨도 아니고 야곱이 야씨도 아닌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이 약속이 그대로 나의 약속.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약속이 나의 약속.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의 약속이 나의 약속. 근데 이런 약속이 여러분에게 현실 속에 딱 나타나기 위해서는 약속이 쫙 내려올 때 이걸 딱 붙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 쪽이요, 이삭 쪽이요, 야곱 쪽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쭉 공부하면 그들의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 약속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나도 어느 날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아브라함 축복을 딱 붙잡은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약속을 딱 믿는 거야.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이 약속을 믿는 거야. 이 아브라함 신앙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느 날 이삭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근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도저히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심하고 약속이에요. 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야곱의 신앙. 야곱의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딱 올 때 딱 붙잡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딱 붙잡는 비결. 첫째, 강하고 담대라. 둘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셋째, 말씀대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해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형통하냐. 형통하냐.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어 해석적으로 축복이란 거는 뭐냐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잘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세 가지 비결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쉽잖아요. 첫째, 강하고 담대라. 둘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셋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주야장창했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여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주야장창했다. 그런데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많이 안 해서 이 세 가지가 비결인데, 그 중에 두 번째 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말씀을 끝마쳐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어느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헷갈리느니?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러다가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더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라는 어느 날 목사님이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축복이 올 줄로 믿고 직장도 때려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교회 와서 살면 안 돼. 교회에서 살면 안 돼. 직장생활 잘해. 도대체 목사님 어느 쪽으로 하라는 거야? 어쩔 때는 비율을 못 맞추겠어 정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오늘 7절에 딱 나오잖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기하게 여기 지금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오늘 큰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직장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 얘기를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장님하고 직원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의 종은 직원들 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직원들 편들지 않습니다. 사장 편듭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자본주의고 사장만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 때문에 이 5절, 6절,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직장생활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직장생활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아예 핵심적 내용이 딱 나와요.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자. 육체의 상전에게 하는 거 누구한테 해라? 여러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가는데 편의점의 주인에게 대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이러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성공입니다. 딱 월급만 받고 말이지 다 그냥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고 주인 편에서 일하지도 않아. 월급 주는 주인이 누가 그 사람을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진실로 안 하고 적당하게 하는 모든 분들이요.
6절에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직장생활 모든 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6절에 있어요.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 말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여러분 거룩한 사기꾼이 됩니다. 눈가림만 해요. 눈가림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도 이게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여러분 직장 생활과 사업에서 문제점을 낳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눈가림만 하면 전도를 하는데 눈가림만 한다는 거야. 아, 난 했으니까 됐어. 그거 아니에요. 열매 맺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거는 눈가림만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자다. 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딱 나눠줘요. 첫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눈가림만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눈가림이에요. 사탄의 일은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눈가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 사탄의 일을 하는 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세요? 다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직장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 때 5절에 뭐라고 나오냐? 두려워하고 떨며. 아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두려워하고 떨며. 도대체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야 돼? 아까 분명히 목사님이 세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직 본문 말씀이 난다. 여기 에베소 6장 5절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도대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어느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어느 때는 두려워서 떨라고. 아니, 어느 때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어느 때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100%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세 가지 비결 중에서 그 약속을 붙잡는 세 가지 비결 중에서 두 번째를 생각하시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성경에서는 강하고 잠자로 나왔는데 어쩔 때는 두렵고 떨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누가 와서 가로막아도 소용없어. 성전에서 이 손이 병든 자가, 손이 마른 자가 왔는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그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예수님이 책잡힐 걸 알고 문제가 생길 걸 아시면서도 그날 내일 고쳐도 되는데 시간을 내일로 연장하시는 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말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확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예수 믿고 확 밀어붙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도대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야? 어쩔 때는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어쩔 때는 두렵고 떨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두려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야 돼? 두려운 하나님으로 봐야 돼? 여러분, 주께 모든 걸 맡기라고 해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갑자기 목사님 어느 날 영적인 근심은 했는데 또 그러네. 도대체 육적인 근심은 뭐고 영적인 근심은 뭐야? 어떻게 살아야 돼? 헷갈리오소. 여러분, 오늘 이 헷갈리는 분들도 다 풀어지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의 약속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하고 담대하는 거 알아? 내가 그걸 두 번째 설명할 때 예를 들었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알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알았죠? 세 번째,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다 알아서 깨끗하게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목사님 많이 어려운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강하고 담대한 거를 얘기를 하다가 두 번째 설명하다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아니면 두렵고 떨려야 돼? 이걸 해서 지금 헷갈리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령이 분명한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강하고 담대한 건 사실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걸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하면 어느 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어느 날 두렵고 떨리라고 그런다. 어느 날 사랑의 하나님을 막 외치는데 어느 날 두려운 하나님을 얘기한다.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만 한다고 되면 안 된다고 그런다. 어느 날 교회 와서 매일같이 살려고 그러더니 매일같이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살면 안 된다. 직장생활 잘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도대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약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도 두 가지 다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잘 들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특정 말씀 속에 쏠려서 한쪽으로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여러분 운전을 잘 하려고 그러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한가운데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죠? 기도만 해라. 이렇게 되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기도만 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싸우는 균형 없는 신앙.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잘 믿는다 그러고 맨날 교회에서 살고 저 사람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한다는데 이상하게 지지리도 못 살고 일도 하나도 안 풀리고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맨날 복잡하고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게 치우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이상한 짓도 안 하고 정직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중앙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치우쳐서 내 고집대로 갑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어느 구절로 치우치면 안 되고 다 가운데로 가야 된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치우쳐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도가 제대로 하면요, 이 사람에게 길을 밝혀줘요. 이 사람에게 진리로 조명해줘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힘은 아까 분명히 해서 사람에게 비유 맞히는 거는 눈 가림만 한다. 교회에서 살아서 정말로 교회에서 10시간씩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거 다 길을 열어버릴 거예요. 기적을 열어버릴 거고 역사를 열어버릴 거고 교회 그 사람 기도를 다 부응할 거예요. 그런데 몸만 와 있지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밥만 굶는다고 해서 금식이 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금식해야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기도만 하라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서 와가지고 사람이랑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날마다 이상한 투정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권력 투쟁을 안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해요. 권력 투쟁이 뭐예요, 목사님? 아이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죠?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집사는 집사들끼리 권력 투쟁해. 권사는 권사들끼리 해. 권사가 나이도 있고 쫙 있는데 이 권사가 서열이 나보다 위냐 아래냐. 서열이 위면 어떡하고 아래면 어떡하고. 나이가 좀 많으시면 대접받고 나이가 적으면 좀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저 권사는 몇 년도에 받은 권사. 권사들끼리 도토기 키재기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자,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 큰 비결이 있는데 첫째가 강하고 담대하고, 둘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셋째 말씀대로 살고 강하고 담대한 건 설교 다 해서 알아. 두 번째 게 중요한데 두 번째 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어느 한쪽 말씀에 쏠리지 않고 말씀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양쪽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는요 믿음 생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내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맞게 쓴다. 지난주 사부 예배인가 저지난주 사부 예배인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목회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셔. 이거 나도 지금 윤 목사님도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할 수 있는 은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 이 은사가 없으면요,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병든 자 일어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병든 자에게 딱 가서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는데 그 은사가 없으면 100명이 기도해도 안 되는 수가 나와. 1000명이 몰려가서 기도해도 안 되는 수가 나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에 역사의 시기와 방향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모으셔서 역사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집중해서 이 사람은 딱 그런 은사가 있어요. 딱 가가지고 위정자만 뒤집어 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요, 한국의 정책,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이 대통령을 움직여 딱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야고보서에 수없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돼 엘리야의 기도. 그러니까 모세 한 명이 200만이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돼도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한 게 응답이 돼. 이거 성경적이야.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은사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할렐루야. 은사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지난주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방언은 투쳐도 나와요. 캐러바 있어. 근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주어 박아다 나와. 은사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은사가 나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 마음 자세의 열매는 어떻게 가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요.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절제가 안 돼요. 절제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살아요. 지금 여기 이제 앞으로 새롭게 쓰임받을 그 종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많이 나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요,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싸우고 결국은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분열되고.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봤어요. 신앙적으로, 물질적인 것보다 신앙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봤는데 도와줘 놓고는 마지막에 더 크게 손해 끼쳐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절제로 맞춰야 되는데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고 절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요번에 목사님들 앞에서 15일 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 지금 우리 제적자들이나 윤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목사님 교회 그 지금 조직을 하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이게 궁금해요. 이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지금 발표하면요, 교인들 지금 다 박살나요. 여러분, 30년 넘게 3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 미국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가 가지는 3가지.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씀대로 가라. 이게 비결인데 그중에 첫 번째하고 3번째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데 2번째를 잘 몰라.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을 딱 시키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작살내는 수가 나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박살내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고 강하고 담대한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다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요. 사랑서부터 절제까지. 강하고 담대함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고 담대함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기도하면서 남에게 덕을 줘야 된다는 그거를 가졌지. 그러니까 첫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느 말씀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양쪽에 끝이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사랑하되 절제. 하나님 뜻으로 100% 가지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덕도 세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지만 두렵고 떨림. 여러분 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알고 밀어붙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밀어붙이다가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수없는 선교센터 후보지를 봤습니다. 돌아다닙니다. 이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 주시지 그 전에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왜? 그 전에 가르쳐 준 마귀가 역사.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갖고 확 밀어붙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일지라도 마귀가 분명히 역사할.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한국에서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반드시 마귀 역사가 섞이는 걸 쳐내지를 못해서 이게 나중에 자라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비결로 잡으셔야 되는데 세 가지 다지만 가운데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느 말씀에 치우치면 안 되고 양 끝이 있는 말씀에는 반드시 짝이 있다고 하는데 짝 있는 말씀을 양쪽을 다 받아. 그러니까 옛날에 역삼동 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역삼동 예배당 할 때 목사님 우리 예배당은 언제 돼요? 사무실에서 우리 예배당은 언제 돼요? 우리 예배당은 언제 돼요? 그때에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밀어붙이라는 말씀과 함께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 같이 섭렵해서 그때 서둘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성전 언제 돼요? 이 말을 듣고 서둘러버린 바람에 비싸게 106억에 그 건물을 빨리 계약해버린 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운 거예요. 기대하는 축복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 듣는 순간서부터 좀 있다가 교회에 무지하게 큰 위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아까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고 사람을 기뻐하는 건 거치에 눈가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밀어붙이다가 이게 주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딱 돌아서요.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말을 듣다가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사람의 말을 치우치는구나. 그러면 중단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밀어붙이다가 사람의 말을 신나게 듣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해가지고는 실수하고 다 꽉 난 다음에 어머 어떡해. 그러면 그거를 담임 목사가 다 뒤집어 쓰고 그 나중에 목사님 그때 왜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상처 줄까봐 얘기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얘기하셨어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반발해요. 여러분, 사람의 비유를 마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서 저를 테스팅하는데 어느 날 딱 가려고 하다가 다 된 것처럼 가졌어. 정원아 멈춰라. 딱 멈춰. 내가 추진했으니까 그냥 가. 큰일 났어. 여러분, 어느 말씀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중간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양쪽에 쌍 있는 이 짝 있는 말씀 양쪽을 다 가슴속에 옮겨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 강하고 담대하지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 역사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한쪽에서 기적을 베풀 때 반드시 한쪽에서 마귀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기적의 문을 이쪽에 열 때에 반드시 마귀가 그 옆에서 역사를 해요. 한쪽에서는. 이걸 양쪽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귀한테 또 당해버려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거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절대로 마귀가 역사하는 틈을 안 줘요. 반드시 열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가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지난 축복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첫째, 강하고 담대하. 둘째, 지금 얘기한 대로 두 가지의 내용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 번째, 말씀대로 그대로 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하나님 뜻대로만 갈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와 그 이상의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의 다음 주에 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여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